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서신을 썼는데요. 그 당시 상황이 참 신앙생활 하기에 녹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이제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시대 참 믿기 때문에 핍박이 따르는 그 상황이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감히 오늘날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때는 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점차 이 믿음의 생활을 저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방법이 그냥 조금만 참다 보면은 잘 될 거야, 이런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조금은 무겁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심각한 내용을,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경고까지 해갑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한 평가를 이 성경에 보면은 그 평가가 조금은 모호하기도 해요. 조금은 불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가 있는데요. 출애굽의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한 후에 출애굽이 시작되죠. 출애굽을 시작했는데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눈앞에는 큰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품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의 대응은 어땠냐면요, 홍해바다를 갈라주는 거였어요. 원망을 했는데 홍해바다를 갈라주는 거였습니다. 또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겨 죽이시려고 지금 이렇게 했구나. 원망하는 거죠. 또다시 원망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또다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원망을 했는데 만나를 내려주신 거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당연히 또 원망을 하는 거죠. 목말라 죽겠어요.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되는 원망의 연속입니다. 원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아, 이참에 좀 원망 좀 해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 원망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정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이후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아니에요.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요.
그들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아요. 너무 하찮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곳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이 부정적인 10명의 그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원망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계속해서 반복되는 반응인 거죠.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이 원망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원망의 결과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전과는 사뭇 다르죠.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는 또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3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후반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원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2절에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과 삶이 전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결부시켜야 되는가? 어떤 삶이 믿음의 삶인가? 일단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유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로마서에서 평가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믿음의 내용인 거죠. 성경은 가장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표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4장의 이 배경이 되는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보면요, 그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의아한 내용들이 있어요. 의아한 모습들이 있어요. 자, 로마서 4장의 배경이 창세기 17장이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이게 뭐 전혀 이상한 것 같지는 않는데요, 이 17장의 이 내용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아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만 언급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내용으로 가면은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인데요, 그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창세기 15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제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그 믿음의 의가 15장에 등장하죠.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할 때 이 15장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7장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5장에서는 나름대로 믿음의 모습이 보였잖아요. 믿었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니까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17장에 가면은 15장에서 믿었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17장 가면은 더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 그려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믿음의 그 정도는 유지했어야지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이에 있는 창세기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이스마엘 사건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 16장에 믿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동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6장에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죠.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리고 덤으로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시켜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러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4장에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믿음의 표본이다,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근거가 창세기 17장인데 창세기 17장에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한테는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좀 챙겨주세요, 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보이질 않은 거예요. 오히려 창세기 15장만 그나마 믿음이 조금 나타내는데 16장에서는 믿음이 깨지고 17장에는 아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100세 된 내가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 그러면은 로마서 4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창세기 17장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로마서 4장의 그 아브라함이 평가했던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게요. 한번 점검해 보게요.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창세기 17장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또 19절에 넘어갑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긴 알았죠.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이미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것을 알았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분명 약해졌는데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약해졌잖아요.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했죠. 또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견고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어요.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니요, 의심만 했어요. 의심만 했어요. 왜 로마서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창세기 17장을 근거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표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 무엇을 도대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네. 그리고 저 사람은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은 별로인 것 같은데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하나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믿음이 있고 없음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건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15장에서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16장, 17장은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표본이라고 하는 이 평가가 너무나도 지나친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 이삭을 바쳤을 때는 그때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7장, 창세기 17장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걸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먼저 이 믿음은요, 믿는 자, 그 당사자에게서부터 시작되진 않아요. 예를 들면요, 어린 자녀가 있어요. 어린 자녀를 두고 출장을 가는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자식을 두고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출장 가기 전에 막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 자식을 보면서 아빠가 출장 갔다 와서 며칠 있다가 정말 너가 좋아하는 정말 좋은 선물, 놀라운 선물을 사가지고 올게.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의 반응은 어떨까요? 1번 믿는다, 2번 안 믿는다. 몇 번이 답일까요? 모르겠죠. 당연히 1번일 것 같습니다. 1번을 기대하죠. 1번을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 여기에 조건이 붙는다면요 어떨까요? 그 아버지가 평소에 이 아이한테 거짓말만 했어요. 하는 말마다 거짓말인 거예요. 약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엄마를 괴롭혀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아버지가 내가 출장 갔다 와서 선물 사올게, 이 약속을 믿을까요? 안 믿겠죠. 그냥 아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출장 가는 게 선물일 거예요. 믿질 않을 거예요. 그 아이의 믿음은 1차적으로 믿음의 대상인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믿음의 대상이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면은 아무리 믿어줘, 한 번만 믿어줘, 아무리 설득하고 협박해도요 믿음이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에게 왜 믿지 않아? 왜 나 못 믿어? 이렇게 책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이 출발한 거겠죠. 자, 하나님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건 그 모험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가나안 땅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이끄셔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생기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굶어 죽으나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래도 한번 애굽으로 가보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리고 바로에 의해서 아내를 빼앗겨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죠. 바로에게 역사해서 그 사라를 다시 아내를 돌려받게 하고 많은 금은보화를 얻게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거죠.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그 애굽의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조카인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롯이 가나안 전쟁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장으로 뛰어듭니다. 생각해봐요. 일개 족장이 국가를 상대로, 그것도 연합국이거든요, 그 연합군을 상대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수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들이 쌓이고, 그 믿음이 창세기 15장에 가서 그제서야 조금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그 최소한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분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과 근거가 없었다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삭 번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출애굽시키시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 그냥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시지 않으세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10가지의 재앙, 그 애굽의 강대국 애굽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을 하나씩 무찌르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마실 물을 샘솟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원망하는,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그 믿음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너무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신명기 4장 33절에서 35절인데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너무나도 확실한데 그 믿음의 근거와 삶과 연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조건이 충족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어린 자녀에게 사고치고 어린 자녀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잖아요. 다독여가면서 위로해 주면서 괜찮아, 다시 한번 용기를 심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충분한 믿음의 조건이 제시되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이 점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복음을 듣고요, 그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대로 살지 못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벅차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자꾸 이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삶은 이 정도는 돼야 돼. 그게 뭐냐면은 골리앗 정도는 무찔러 줘야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다를 가르고, 이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 골리앗을 무찌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실제로 골리앗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홍해는커녕 앞에 개울물도 갈라지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게 있어야지만이 이게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은혜와 감동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눈물이 멈추질 않고, 또 기도할 때 방언으로 통성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 줄 때 이제야 나도 믿음이 좀 생겼구나,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유행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요, 예전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정도는 뽑아줘야지 이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뭔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내 삶에 믿음이 있구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더 많은 성도들은요, 밋밋하고 평범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어쩌면 또 무기력한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많은 선지들이 정말 기가 막힌 역사를 이뤄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명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삶에 어떤 놀라운 반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함없이 꾸준히 믿음의 요건들을 채워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의 요소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요소가 우리 안에 축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험한 세상 속에서도, 험한 환경 속에서도 마침내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쌓아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구역 식구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을 여러 가지 모양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요소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2월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끊임없이 마가복음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풍랑이 일어납니다. 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금방이라도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풍랑 앞에서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어부 출신들이 제자들 중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해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죽게 생긴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한 것 같죠. 그런데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정중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아십니까? 지금 이 잠잘 시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원망했을 거예요. 따졌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세요. 40절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책망하시죠. 책망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혼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이 바람을 꾸짖어서 예수님처럼 꾸짖어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뭘까요? 그 풍랑 속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떠올렸어야 하냐면은, 예수님이라면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 간구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예수님이 바라는 믿음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요건들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출애굽 백성들보다도요, 더 확실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이 일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프리카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병 낫게 하고,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게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2월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했죠.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1년치 기도는 다 했다. 굉장히 뿌듯해하는 거예요. 1년치 기도를 다 한 거예요. 몰아서 한 거예요. 2월만 기도하면 되나요? 우리 3월에도 기도해야 돼요. 4월에도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요,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고요, 불만이 나오지, 불평이 나오지 않고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 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마치 지금 믿음 생활 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꿋꿋이 믿음의 경주를 펼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히브리서 성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무너뜨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을 의지해라. 그게 우리의 믿음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